자,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오후 3시 28분, 거의 한 3시 반쯤 됐어요. 오후 시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894년부터 189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요 시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했는데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체류했고 3년 동안 노아는 여기 또 셈은 요나의 아직 갈대아 파라의 아직 노아의 고향 집에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요 시기에 하란에서 3년 동안 임시 체류를 했어요. 자, 다른 얘기로 노아와 셈의 나이 차이는 약 502년, 노아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892년, 셈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390년, 에베르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225년. 그러니까 요 옛날 사람들하고 출생 관계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 사이에 요 기간 동안에 사레가 45세 했을 때 베델에 1차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55세부터 70세까지 베델에 가나안 세겜 베델에 1차 이주를 했었다. 자, 1888년 노아 950세로 사망했고 갈대아 파라에 사망했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58세 때고 가나안 1차 거주 시기. 자, 아브라함이 65세쯤 됐을 때 1881년 아브라함이 65세쯤 돼서 가나안 1차 이주할 그 시기에 전쟁이 엘람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가나안에서 일어난 땅이 아니고 엘람 땅의 그돌라 왕이 원래는 니므롯 왕의 니므롯 왕이 큰 왕이고 이 왕이 작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조금 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도시 성읍에서 자기가 엘람 땅의 그 주변 도시의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12년 동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니므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뭐 나보다 무슨 더 커지려고 하고 힘도 세고 조공도 봐도 이놈이 그래서 바벨론의 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7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쟁 엘람 땅으로 쳐들어갔어요. 그 엘람 땅에 그돌라오면은 70만 명이 아니고 5천 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70만 명하고 5천 명하고 전쟁을 했는데 70만 명이 졌어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야셀의 제13장에 나오는 거. 그때 당시에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이 105세. 니므롯 왕이 105세. 이때는 아브라함도 여기서 떠났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여기서 떠났어요. 암나펠 왕 주변에서 떠났어요.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암나펠 왕이 105세일 때 아브라함이 65세. 또 아브라함이 65세면은 아브라함보단 70살이 많죠. 아브라함보단 70살이 많으니까 135세가 되는 거죠. 135세. 자, 데라가 135세. 나이가 이제 훨씬 많을 때 일단 암나펠 왕이 졌다. 그래서 암나펠 왕이 105세 때 60만 명이 죽었고 또 자기 아들도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야셀 13장에 나오는 내용. 자, 이때 니므롯 왕이 패배하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더 크지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왕들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에게 요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계속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심한 기근이 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기근이 있어서 가축을 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때 심한 기근의 여파로 요 기간 동안에 조공을 13년 차가 됐는데 조공을 바치지 못했다고 여겨져요. 이건 추정이에요.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제가 추정해. 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이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갈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무슨 풀이 있고 뭐랄까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뭐가 산물이 있어야 무슨 조공을 바치든가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이 소출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조공을 10년차 13년째 바치질 못하니까 바로 반역이라고 규정을 짓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7세쯤에 이제 조공을 바치지 못했고 1년 후쯤에 거의 14년 차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78세쯤 됐을 때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상당히 많은 병력으로 80만 명을 군사로 이끌고 그돌라 오멜 플러스 3명의 왕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내려왔어요. 일방적인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쯤에 전쟁 준비를 해서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정벌하고 완전히 다 탈취하고 포로들 롯을 71세가 됐을 때 롯도 다 잡아갔다. 그래서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 일꾼으로 연합군을 구성하선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해서 이 이제 집으로 가는 엘라망의 왕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 80만 명이 뒤를 쫓아가서 다마스커스 서쪽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퇴각하는 그돌라 오멜 니므롯 왕의 연합군 후미를 격파해가지고 이 포로들, 요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군대는 이제 뭐 많이 얻었으니까 뭐 포로 저놈들 야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되돌아서서 뭐 공격하고 뭐 이럴 거 없이 밤도 어두우니까 그냥 내뺀 거죠. 앞에 부분은 모르고 그냥 후미만 쳤으니까. 아브라함 78세 318명 일꾼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 군대가 집에서 군사훈련 및 전투훈련을 한 요 318명의 군대가 이 그돌라오멜 후미를 쳐가지고 롯을 구해왔다. 그래서 여기에 연합군을 한 사람들이 마므레는 사람인데 마므레의 형제가 아나르라고 또 창세기에는 아니라고 써있고 아스콜이라고 창세기에는 에스콜이라서 요 형제들의 또 일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일꾼이 있고 요 사람들의 일꾼, 그러니까 연합군을 구성한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8세가 됐을 때 318명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마므레라는 그 땅의 지역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소유주인 마므레라는 땅의 그 넓은 평지에 이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연합군이 318명이면 딱 1,000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 아들도 있고 처도 있고 또 어린애들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뭐 그래. 여기는 젊은 사람들만 일을 그냥 팔팔팔 하고 군사 전투훈련 막 하는 사람들만 318명 뽑아서 갔으면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먼 거리를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 사람들 다 빼고 젊은 애들만 이렇게 해서 출격을 했으면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일을 같이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회사가 있고 또 마므레라는 사람의 회사, 또 아나르라고 하는 회사, 에스골이라는 회사, 그렇지만 요 사람들 1명, 2명, 3명의 회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다 협력하는 협력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크고 땅을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일꾼이 있고 이 사람도 일꾼이 있고 이 사람도 일꾼이 있고 다 연합군 해서 젊은 사람들끼리 해서 318명으로 해서 추격을 했다고 추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돔과 고모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주민 역사를 잠깐 읽어볼 건데, 야셀의 책 10장을 그냥 인용을 해보면, 야셀의 책 10장의 24절을 그냥 인용해보면, 가나안 땅의 자손들 역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짓고,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으니, 11성읍들과 다른 많은 성읍들이라. 가나안 땅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시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또 함의 가족들로부터 네 명이 평지의 땅으로 갔고, 그러니까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 땅으로 나갔고, 그 4명의 사람이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더라. 그러니까 4명의 이름이 이렇고, 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도시 성읍들을 이루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평지의 땅, 네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성읍에 거했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여 평화롭게 거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함의 후손들이다. 또 가나안의 아들 히위와 후르의 아들 세일이 나가서 파란 산의 맞은편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그가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했으며, 그와 그 7 아들들과 그 식구들이 거기에 걸어있고, 그가 세일에 건설한 그 성읍을 이름을 세일이라고 정했다. 나중에 세일이라고 한 게,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세일의 후손들하고 에서의 후손들하고 싸워가 전쟁이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요. 결국 세일 땅이 에서의 후손의 땅이 돼요. 결국 요것도 세일의 땅을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 되게끔 이렇게 한 것도 야훼와의 뜻이에요. 세일의 후손들이 멸망을 해요. 그 위에 자,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근처에 소알 땅의 이주민 역사는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가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의 맞은편에 이뤘고, 그러니까 소돔과 건너편 그 지역의 평지 그 옆에 가서 소알 땅에 가서 거주했다. 결국 소돔 땅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고, 소알 땅의 거주민들은 셈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 함의 후손 달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민은 함의 후손이고 4명 다. 또 소알 땅의 후손, 벨라의 후손들은 셈족의 후손이. 이 사람들은 니느웨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50세쯤에서.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랑 거의 시기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요 사람들이 더 먼저 왔을 수도 있어요. 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70세 때 소알 땅에 거주할 때 혼인했다고 추정이 되고, 롯의 아내 이름은 아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7세에 롯이 먼저 이주를 했고 6개월 후에 77세에 밑으로 내려갔다. 베델에서 헤브론 쪽으로 내려갔다. 이게 물이 이 헤브론 북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엘람 땅 그돌라오멜 3명하고 3명의 왕 80명의 연합군이 요때 공격을 했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 5명하고 전쟁을 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요 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 일꾼의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해서 다마스코의 서쪽 호바까지 따라잡아서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니므롯의 연합 군대를 후미를 격파해서 롯 포로들을 구출해왔다. 또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니까 롯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그리고 20년 후에 1848년에 빨티스가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을 몰래 도와주다가 들켜서 빨티스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을 했다. 1848년 야셀의 책 19장에 나오는 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한 1년 전쯤에 롯의 딸 빨티스가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다. 자, 그리고 자, 롯이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에 창세기 14장이 18절, 창세기 14장이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살렘 땅의 왕 1868년 기원전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 제사장 이름이 창세기 14장이 18절, 창세기 14장이 20절. 셈, 멜기세덱 제사장은 살렘 땅의 왕 셈이에요. 셈은 이때 468세 예루살렘, 네,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셈은 개인 이름이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직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셈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셈은 468세 1세대 조상, 요건 10세대 한참 후손이에요. 한참 후손. 야셀의 영문 기록에는 아도니세덱으로 되어 있고 또 킹 제임스 영문 기록판에는 아도니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의 1, 10의 3 이렇게 아도니세덱 킹 예루살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살렘 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셈이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부터 2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요 사이에 가나안의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을 이주했다고 추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50에서 78세 사이에 셈이 예루살렘 땅 제사장의 직분을 해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또는 아도니세덱으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지냈다. 공식 명칭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과거에 10세에서 49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을 39년간 교육을 받을 때 노아의 집, 파라에 있는 노아의 집에서 셈이 요 나이 때에 에벨가 요 나이 때에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노아의 집에서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때요. 셈도 살아있고 에벨도 살아있고 이 세 사람이 다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롯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자, 롯의 가족은 우선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브라함은 하란은 82세에 사망을 했고 하란의 딸 세 번째 딸하고 혼인했고 또 둘째 형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고 또 하란의 장남은 롯은 43살이었다. 요때 43살이었어요. 롯은 아직 혼인하기 전이에요. 자, 롯이 71세로 포로로 귀환할 때에 딸 빨티스가 출생했고 딸이 20년 후에 혼인했고 또 요때 사망을 했다. 20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아직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 사례가 이집트 파라오 왕이 사렉에 하사한 왕의 시녀의 딸, 왕 시녀의 딸 하갈 19세. 여기도 왕의 시녀의 딸 하갈은 결국 하갈은 이 왕 파라오의 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왕만 있고 여자들 여자 종이 있고 남자 종이 많지가 없어요. 그래서 시녀의 딸 종의 딸 하갈은 결국 종의 신분에서 출생한 하갈이지만 이 파라오 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레의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다. 사레가 자기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러니까 종은 종에서 종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쫓을 때 아브라함이 내쫓을 때는 이제 평민이 된 거죠. 종의 신분에서 평민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했다. 1861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은
서기 1861년 기원전 아브라함 86세 때에 그때 어머니 하갈이 20살일 때에 자 1848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브라함이 98세 때에 사레가 88세 때 롯이 91세 때 야세르책의 19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인용을 해보면 야세르책의 19장이 24절 그때 롯이 71세로 아내가 딸을 낳았으니 1868년 기원전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엘로힘께서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왕들로부터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음이라 하더라. 20년 후에 롯이 91세가 되었을 때 빨티스가 20세쯤 되었을 때 자람에 그녀가 혼인을 했고 또한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르렀을 때 그가 몇 날을 그 성읍에 머물렀으나 소돔과 모든 사람들이 해서 빨티스가 20살 때 도와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빨티스가 20살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빨티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그 여자 빨티스 20살을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니 롯의 딸 빨티스가 20살에 불에 타서 재로 변했다. 빨티스가 20살에 사망을 했다. 이때 야세르 책의 19장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레가 89세에 롯이 92세에 아직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1847년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1847년 롯이 92세 아브라함이 92세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남쪽 마므레 땅에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그 상수리 나무 그 밑에 있을 때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이삭이 출생할 거라는 예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요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야세르책 19장 45절에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었던 3명의 천사들 중에서 한 명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그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읍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가뭄으로 헤브론 북쪽 마므레 땅에서 있다가 가뭄으로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한 바로 그 후에 기근이 들어서 헤브론 마므레 땅에서 살다가 남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와디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술 사이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까지 내려왔는데 그랄 땅과 다른 지역인데 창세기 20장의 1절에 보면 개역 한글 번역에는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 땅을 동일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문 번역으로는 그랄 땅하고 가데스 바네하고 지역이 좀 달라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땅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레 가족 관계 계시로서 일단은 그랄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랄 땅으로 요 사이가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요 나이에 사레가 탐이 나서 이렇게 해서 꼬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야호와께서 여기를 혼을 내주니까 무서워서 많은 소, 남종, 여종 재물을 받았다. 이때 첫 하갈이 이렇게 있고 이스마엘이 13살이고 이삭은 출생하기 전이다.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요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 갈 때 사레뿐만 아니라 하갈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여기 이제 첩이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이 동생이다 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혹심에 사례를 꼬시려고 후처럼 맞으려고 얼마나 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으면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도 이 늙은 이 할아버지가 사례를 꼬시려고 그랬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아브라함 사례하고 관계가 들통이 나서 쫓겨나왔고, 여기까지 가서 아직 사례를 취하진 않았지만 미리 여호와께서 막아가지고 그 사건이 터지지 않게끔 고선에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출생을 하는데, 이삭은 그랄 땅에서 출생했어요. 1846년 홍수 후 392년 아브라함이 100세쯤에서 그랄 땅에 거주할 때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이 출생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출생한 거예요. 자, 이삭이 1살 때에 그랄에서 떠나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그때 당시도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얻고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이주한 것을 추정한다. 야셀의 책 영문 번역은 이삭이 젖되는 날 3살이 될 때도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개인 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랄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 아직은 이 팔레스타인도 그랄 왕의 통치 권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의 통치 지역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 나중에 부엘세바라고 명령이 돼 있지만 그랄 왕의 통치 구역이에요. 여기 부엘세바도. 자, 야셀의 책 영문 번역이 한글판 팔레스타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3세에 이삭이 3살 때 이삭 젖되는 날에 잔치를 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참석했고, 또 하란에서 둘째 형 나홀이 참석했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56세로 참석을 했고,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셈이 참석을 했고, 에베르도 참석을 했고, 엄청나게 높은 조상이 예루살렘 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하고 이 부엘세바하고는 아주 먼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길이니까 요 두 사람은 3일 길, 또 돌아갈 때 3일 길, 뭐 일주일 정도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왔으니까 여기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릴 그런 거리예요. 먼 거리를 왔어요. 800km. 여기는 해봤자 뭐 한 8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거리고. 자, 1842년 언제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이주했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그랄 땅에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다. 이미 팔레스타인으로 그 후에 바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105세가 됐을 때, 이삭이 5살일 때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 19세, 이스마엘을 요때 추방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추방한 건 이스마엘이 19살일 때, 이삭이 5살일 때, 아브라함이 105세 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벌써 다 컸어요. 19살이면 다 큰 거예요. 그러고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39살. 요때는 부엘세바에 거주했을 때요. 이때는 부엘세바에 거주했을 때요. 이스마엘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죠. 이렇게 이스마엘이 추방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105세 때, 사라가 95세, 이삭이 5살, 이삭이 19세 때, 하갈이 39세 때 이스마엘 하갈이 추방당했다. 개인기록 이스마엘이 추방 후에 어머니 하갈이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았는지 기록이 없지만, 무리바라고 하는 구스 여인, 하메족 구스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을 해서 언제 또 광야로 돌아왔는지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약 40세쯤 됐을 때 하갈은 60세쯤 됐을 때 아직 하갈이 생존해 있었고 이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의 기록이다. 그리고 다시 또 3년 후에 가니까 3년 후에는 무리바가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이 새로운 후처로 가나안 여자, 요 이름이 이렇게 돼요. 가나안 여자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30세, 이스마엘이 40세에 천막을 또 방문했는데 이때는 천막 방문했는데 저녁에 이스마엘만 44살만 귀가했다는 기록으로 봐서 이때 하갈은 64세가 되어야 하는데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때 이스마엘이 40살일 때는 하갈이 60세로 아직 생존해 있었고 4명의 아들하고 2명의 딸이 있었지만 또 3년 후에 지나서 무리바가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의 새로운 후처 가나안 여자를 또 데려다가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130세였고 이스마엘이 44살이었고 이때는 이스마엘만 있었고 하갈이라는 이 첩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0세 때는 하갈이 이미 사망했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요때는 낙타인지 뭔지 그 동물에서 내려서 뭐 빵도 먹고 물도 먹고 했어요. 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근데 요 위에 무리바가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내리질 못했어요. 126세쯤 됐을 때는 아브라함이 126세쯤 됐을 때는 이 며느리 구스 여인 며느리가 있을 때는 이 낙타에서 내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이때는 하갈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고 아브라함이 요때 갔을 때는 하갈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0세 때는 하갈이 이미 64세로 벌써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들었다는 얘기야. 이스마엘이 44살일 때는. 자,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부고 후에 아브라함이 또 방문했어요. 1837년에 둘째 형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에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109세에 나가서 데라의 179세에 데라가 노년에 또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벨리아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9세쯤 됐을 때 데라가 노년에 또 다른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녀 이름이 벨리아였고 그녀가 임신해서 데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조바라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배다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조바라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110세 나이 차이가 나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9세 때 혼인했고 아브라함이 110세 때에 조바라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하고 110년 차이가 나는 배다른 형제 조바예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또 1836년 기원전 데라가 180세 때 또 다른 후처를 낳아서 이 조바라는 아이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이때 아브라함이 110세였고 이삭이 10살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80세로 또 다른 후처를 해서 혼인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110세, 이삭이 10살일 때 데라가 또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마엘이 30세에서 33세 리바하고 혼인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126세였을 때 이스마엘이 40세였을 때 첫 번째 천막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 무리바가 30살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무리바가 손님 아브라함을 접대를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식들을 저주했다. 아들 4명하고 딸 2명을 자기 가족들을 저주했다. 무리바가 30살일 때. 그러니까 4명, 6명을 낳으면 이 사람은 거의 한 20살 때 혼인한 거예요. 20살 때. 20살이면 아브라함이 30세쯤. 아브라함이 쫓겨난 지 한 10년 후쯤 아마 혼인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26세 때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40세를 만나러 갈 때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 1819년에도 이스마엘과 하갈 60세가 같이 귀가했다고 기록이 있으나 그 3년 후에 요 기간에 아브라함이 130세에 사라가 120세가 됐을 때 이삭이 30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 44살일 때 하갈의 살아있던 생존 기록은 없어요. 이때는 이미 하갈이 사망했다고 여겨져요. 또 아브라함도 하갈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걸로 추정이 돼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130세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의 천막에서 두 번째 후처 가나안 여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접대를 잘 해줘서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 대해 말을 대신 전해주라고 부탁했고 이때는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귀가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는 하갈이 이미 활동이 없는 걸로 봐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한다. 1년 후에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 때에 하갈은 65세로 추정하고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스마엘이 44세 이미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없었고 이때 이스마엘이 45세에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의 부엘세바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 오래 살았다. 이때는 이미 하갈이 사망하고 없었다는 그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며느리를 만난 이후에 1년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부엘세바로 왔을 때도 하갈의 생존 기록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첫 며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에 1년 정도의 둘째 며느리를 만나서 접대받고 들어온 것이 1년 정도 후로 그러면 아브라함 131세 이전에 불과 1년 전쯤에 둘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하갈이 사망한 걸로 결국 2년이 안 됐을 때 아브라함이 130 정도쯤 바로 직전에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며느리가 요 사람이 8명의 아들을 낳고 총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로서 후손이 늘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일 때 하갈은 이미 사망했고 이때 이스마엘을 추방한 지 26년쯤 후에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로 다시 아브라함 근처로 와서 사업을 다 자기가 광야에서 사업을 다 접고 헤브론이 있는 아브라함 그 주변에 와서 살았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잘 나갈 때 이스마엘까지 여기에 와서 살았어요. 자, 요 시기에 1815년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이가 이제 많아요. 나이가 많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친선 방문해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131세였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땅 이 지역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랄 인접 지역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영향력이 있는 아비멜렉의 통치 구역이에요. 아비멜렉의 통치 구역에 있는 부엘세바에 와서 친선 방문해서 아브람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의 개인 기록으로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을 창세기 20장의 3절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 사레가 89세 때에 기근을 해서 그랄 땅으로 잠시 이주했을 때에 이 그랄 땅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탐인해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회가 커져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쳐서 아브라함의 천막이 헤브론까지 처지고 하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사업성 재력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318명으로 4명의 왕들을 추격해서 이렇게 롯을 구출했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화조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우물을 뺏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뺏은 아비멜렉의 하인들의 그런 행태를 아브라함이 이제 화를 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늑탈한 사건을 거론하고 아비멜렉 노인네를 나무라 하는 것을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내가 그 이야기 그런 사건을 이야기 듣는 것은 지금 금비초문이다. 아브라함 자네가 나한테 지금 얘기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나 지금 전혀 모르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됐든 미안하게 됐구만 해서 이제 노인네가 131세 나이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자기 후손 때도 이 평화조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자, 브엘세바는 7 암양의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운물 또는 맹세 운물이라는 뜻이다. 이후로는 브엘세바로 부르는 그 도시 이름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거기 운물이 있었던 거예요.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이후에 레베카가 한 살 레베카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레베카 소식이 이제 창세기에는 좀 후에 기록이 되는데 제 판단에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때 레베카가 출생했다. 리브가라고 하기고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에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리브가의 출생 이후에 남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기록에 라반이 출생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라반의 오빠가 있다는 기록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 기록한 이후에 22장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 137세 이후 이삭의 37세 이후에 이 리브가의 리브가 출생 소식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라반의 이름이나 호적에 관한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자, 창세기 21장의 21절. 자,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엘세바로 와서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기록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아비멜렉 184세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상호 동맹 조약의 효력이 이때뿐만 아니라 대대후손까지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아비멜렉에게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커지는 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는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평화 협정을 맺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창세기 21장의 32절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땅으로 돌아갔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평화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에 이삭이 31살에 이후 레베카, 리브가 출생했다. 1살 정도 됐다는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 땅 야훼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에 이 소식을 리브가 출생 및 나홀의 후손을 기록 삽입을 해서 결국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혼인하는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걸로 추정이 돼요. 자, 이때에 자, 며느리 이삭의 며느리가 등장하는 기록의 주인공에 리브가 출생 소식이 있고 또 이삭의 혼인 기록을 유독하는 기억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 거주하는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도 같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부고 소식 들려올 때 이런 것도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집으로 귀가했고 이삭은 이미 어머니가 사망하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 또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의 부고 소식도 들리고 그랄 땅에 가서 아들 아비멜렉을 또 만나가지고 또 왕으로 불러줬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서 들려온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 172세 부고 소식과 이삭의 40세 총원자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으로 100세 이상쯤 됐고 엘리에셀 집사는 하란의 우물가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살을 만나서 혼인 예물을 주고 오빠 라반이 25세 추정으로 라반은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 부두엘과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집이 다른 거 아버지 부두엘 집이 따로 있고 어머니 집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아버지 부두엘은 새로운 첩과 동거해서 다른 집에 살고 있고 이 혼인 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10살짜리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리브가가 순금 팔찌 귀걸이 귀금속을 자랑하며 청원차 방문한 손님 도착 소식을 알려고 또 이 소식을 듣고서 라반이 불티나게 달려나와서 반갑게 청원차 찾아온 엘리에셀 집사를 사돈집 손님으로 접대했다. 혼인 전 저녁의 자리에서 모인 부두엘 또 친오빠 라반 또 리브가의 친어미 또 이렇게 해서 식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식구는 라반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세 사람이 있고 아버지 부두엘은 다른 집에 또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막벨라 부입을 매입하게 된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자, 당시 거주지 아브라함의 집은 부엘세바고 남쪽으로 42km 이틀은 걸어가야 할 그런 거리인데 창세기 22장에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3일길 걸리는 모리아 땅으로 예루살렘 땅 야훼가 지정하는 산으로 이삭 37세의 번제에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삭의 생사 소식을 찾아서 이삭이 요때 37살인데 이 사탄이
사라한테 와서 너 아들 이삭이 죽었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찾아서 헤맨 끝에 헤브론까지 와서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그래서 결국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를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라가 거기서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을 끌고 갈 수가 없고 그 땅에서 매장을 해야 해서 막벨라 구를 헤브론에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814년 부디의 딸 막내딸 리브가가 출생했고 라반의 여동생 이삭의 처 야곱과 에서의 친모 어머니다. 그 다음에 데라가 205세 그해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의 아들이 35세 되는 해에 데라가 사망했다. 데라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5세였고 그가 하란에 묻혔다. 데라의 아들 늙은 나이에 180세에 혼인한 그 아들 30세를 살고 그 아들이 또 후손을 낳았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1809년 아브라함이 이삭 37세를 번제를 올려 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됐다.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시 그 시간에 야살의 책이 22장 45절에 비슷한 문학적 구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욥기 1의 6장이나 욥기 2의 1절에 요 내용이 야살의 책 22장 45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요 내용이 야살의 책도 모세가 기록했고 욥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요 두 개 다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언제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집트 이주하러 이집트에 출애굽하러 가기 전에 10년쯤 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드로의 집에서 루엘의 집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에. 자, 1809년 이에 야호와께서 이때도 팔레스타인 브에세바가 이삭에게 말한 것을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이삭이 37세 때에 이삭이 이스마엘에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호와가 듣고, 그러니까 이삭 37세에 이스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어렸을 때 13살일 때 나 할례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할례를 한 것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삭이 같은 천막에 있다가 이제 이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삭이 아니 형님은 이스마엘 형님은 뭐 그거 할례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 자랑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삭 내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을 야호와가 듣고서 야호와가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래서 야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137세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에 천사들 사탄이 다 참석한 그 회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 하늘나라 회의 시간에 결정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자, 야살의 책 22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야살의 책 22장에